네, 금강산매경 공부 오늘도 해볼까요? 울산에 갔더니 5시만 되면 이 방송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대는데 저도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죠. 그 네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세상에 항상 흑암천녀와 공덕천녀가 같이 있죠.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항상 같이 오죠. 양극성의 원리가 그래서 그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. 세옹지마도 뭐 같은 얘기고요. 네 가지 지혜가 열애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마장하고 같이 오거든요. 공덕천녀하고 흑암청녀를 같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흑암청녀를 다루고 만지고 대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 금강산매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원효대사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. 그 공부입니다. 오늘은 폼나죠? 죄송합니다. 이거 하나가 한 7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. 더 올랐겠죠?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. 여러분들도 다 가지실 수 있어요. 그 네 가지 지혜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지, 그러니까 정해진 거, 그 다음에 부정지, 빈집에 소 들어오는 거, 열반지,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의 평정심, 그다음에 구경지, 이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, 구경지라 그러는. 저는 사실 뭐 의상 스님, 그다음에 성철 스님 이런 분들보다 원효대사를 높게 보십니다. 높게 봅니다. 뭐 높다 낮다도 사실은 없지만 그 어찌 됐건 세상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셨잖아요. 그게 구경제예요. 구경제예요. 깨달음 뭐예요? 깨달음 뭐예요? 나가서 다시 아직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고정한 거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줘야죠. 그거죠. 근데 이 네 가지 지혜가 이게 마장이 있다.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. 부처님이. 그게 이제 이거를 장자여, 이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시 세 가지 중요한 지켜야 할 바가 있느니라. 부유, 삼대사. 세 가지 중요한 게 첫 번째, 삼매를 지켜라. 세 가지 삼매를 지켜라. 세 가지 삼매, 뭐 공삼매, 공상삼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세 가지 삼매는 뭐냐면 이거예요. 색에 나가 있어요. 꿈속에 나죠. 꿈속에 나. 공에 나가 있어요. 그렇다고 듣고 이래서 알은 나죠. 내 안에 붙여져. 근데 우리 아직 두는 못 떴잖아요. 진실을 아직은 보지 못하잖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뭐 목사님한테 배웠건 스님한테 배웠건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로 이게 내 몸이 이게 환이다, 공이다라는 건 알잖아요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저기 뭐야 앨런 머스크처럼 그런 뭐 이 세상이 가짜다. 그 친구 좀 황당한 친구죠. 그 친구 끄트머리에 가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게 세상이 가짜는 아니에요. 세상은 가짜가 아니고 세상은 진짜예요. 진짜인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가짜라는 거죠.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문제지 세상 자체는 그냥 있는 거죠. 그거는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.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뭐 3377 하는 건데 우리의 세상이 환상이 아니라니까요.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환상이지. 이제 이거를 아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이게 아직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면 꿈속에 나.
그리고 이제 뭐 원효대사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깨달으신 분이 이제 꿈에서 깼나.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남한테 좀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듣기는 듣지만 깨어나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잠을 자다가 왜 깨긴 깼는데 비몽사몽할 때 있잖아요. 아침에 그런 경우가 이제 제법 많잖아요. 아침에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. 그래서 그거를 그게 이제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상황이죠. 우리 같은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뭐 앨런 뭐 지구가 환상이래. 지구 환상 아니라니까요. 별 환상 아니에요. 지구에 대한 우리 인식이 환상이라는 거죠. 나를 괴롭히는 언니가 있다. 나를 괴롭히는 형이 있다. 나를 괴롭히는 빗장이가 있다. 그거 환상이 아니에요. 환상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환상이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아는 게 우리잖아요.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는 게 이게 세계나인데 예,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암, 암 그 자체로 알아요. 그냥 알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안이비설신이라든지 이 느낌, 뭐 촉감 이런 거로 알지만 그냥 다 알아요. 디테일한 부분까지.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거를 이제 회개라 그러기도 하고 속죄라 그러기도 하고 참회라 그러기도 해요. 그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산매가 뭐냐면 현재 내가 꿈속의 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. 산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감정의 출렁임을 좀 가라앉히는 것.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한테 인정하는 것. 두 번째, 내 안에 부처,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있지만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고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.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해야지, 내가 공예나로 해야지, 내 안에 부처로 해야지 이런 건방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게 틀림이 없지만 아직 내가 힘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지금 아직은 과정에 있는 거지, 과정에 있는 거지, 그 완벽하진 않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법화경이나 묘법연화경이나 그 거기 보게 되면 얘는 자기가 거진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. 알고 보니까 왕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왕자란 말이에요, 사실은. 그러나 왕자지만 아직 왕 같은 권위는 없잖아요.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그 감정을 일정하게 하는 게 세 가지 산매예요. 이게 산매예요. 그래서 이거를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 지혜가 네 가지 지혜를 쓰는데 마장이 없다라는 거고요. 그러니까 내외 이거 뭐 어려운 말로 해서 내외 불상탈이라고 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, 내 안에 부처와 진짜 부처, 내 안에 열애와 진짜 열애가 내가 비록 왕자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. 근데 왕이랑 어떻게 싸우냐고요. 그래서 이걸 삼매 상태라고 해요. 이걸 내외 불상탈이라고 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의관데 이 대의과에 대한 설명은 또 나와요. 대의과에 대한 설명은 나오는데 내가 그러면은 분리되고 별도의 존재라는 나로 살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통합된 나로 가는 길에서
끊임없이 깨달아도 선택을 해야 돼요. 관세음보살도 저 중생을 자비로 안을 것이냐 절복으로 안을 것이냐. 절복은 끊어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. 엄마가 아가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. 그런데 어떨 때는 맴매를 하고 어떨 때는 안아줘요. 그걸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요. 우리가. 이런 걸 이제 수도 택멸이고, 내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참 화를 내는 저 사람. 제가 여기서 답을 말씀드릴까요?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지 답을 말씀드릴까요? 그 미운 놈이 없는 놈은 아니에요. 근데 부처님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, 지구가 없는 게 아니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구와 해에 대한 너의 인식이 환상이라는 거 아니에요. 미운 놈이 가령 이제 뭐 형이다. 나 형이 밉다. 언니가 밉다. 예. 그 형하고 언니는 실존하는 존재예요. 그런데 부처님이 문제 삼는 게 뭐냐? 우리는 눈도 그렇고 항상 이게 제대로 볼 수 없고 눈에 있는 거를 망막에서 거꾸로 하는데 그걸 뇌에서 다시 바로잡아 갖고 우리 눈에 비춰주는 거거든요. 우리는 눈도 그렇고 카메라 이건 초등학교 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.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. 뇌에서 그림을 그려준 걸 다시 보는 거라고요. 그런 것처럼 미운 형, 미운 언니가 있지만 그 형과 언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미운 형과 미운 언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이 문제라는 거죠. 그러면 미운 언니한테 떡을 하나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? 나한테 떡 주는 거예요. 왜? 미운 언니라는 나의 상은 내가 나의 생각이 만드는 투사체니까. 미운 형이라는 것은 미운 형이라는 내가 만든 투사체니까 내가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두 주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. 그만큼. 이걸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 도인들이 미운 놈 떡 하나 줘라. 미운 놈을 진짜 미워하게 되면 그거는 업이 생기는데 이렇게 알고서 주게 되면 복이 생긴다니까요.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실체로 볼 것이냐? 그래서 공부해서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밉다라는 것은 지금은 밉지만 예전에 안 미운 적도 있었잖아요. 내가 만든 상이구나. 내가 만든 상인 줄 알고 내가 만든 상으로 대응하는 거죠. 이게 택멸이에요. 대의과. 이게 두 번, 이걸 해야지 네 가지 지혜가 생겨도 마장이 없다라는 거예요. 세 번째 뭐 정해인데, 정해쌍수 알잖아요. 지혜, 정해쌍수라는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. 개정해 할 때. 이 정해는, 그래, 미운 놈이니까 내가 떡을 하나 줘. 아휴, 어떻게 우리 형이라는 인간이, 어떻게 우리 참 동생이라는 인간이, 어떻게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저러냐? 절에 30년 다니고 50년 다니면서 저거밖에 안 되냐? 하면서 속아주고, 그렇지만 왜 물질이 가게 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무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동생이 아직 나를 그렇게 버린 게 아니구나 라고 해서 떡을 주거나 돈을 주고면 그 사람 성질이 좀 죽어요. 성질이 죽어요. 그러면 그 사람 미움이 없어지잖아요. 나는 자비심으로 준 거지만 상대방은 떡이 생겼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워한 게 아닌가. 그 사람이 이득이 생겨요. 그렇게. 그게 해와 정이에요. 이 세 가지 뭐 결국은 같은 얘기인 같지만 삼매, 이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,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건 이제 나잖아요. 근데 그 떡을 받아 먹은 그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잖아요. 이게 정이에요. 그래서 이게 사랑함이죠. 이런 게 갖추어져야 하느니라, 이런 얘기거든요. 이와 같은 정해, 사랑, 그 세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지 네 가지 지혜로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. 이 지금 말씀드린 게 이 3377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그 쉬운 53가지의 번뇌를 다루는 자세예요.
그래서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,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저 앞서서 말한 이 네 가지 지혜가 네가 설사 이거를 가진다고 해도 커다란 마장이 기회를 갖고 덤벼드는 거죠. 마장으로 온다니까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, 사실은 또 이제 여기 대의과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자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이 세 가지 산매,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이치, 미운 떡을 하나 더 주는 나의 입장이 두 번째고, 그 미운 놈이면 떡 하나 받은 그 사람한테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비심과 이익이 같이 갖추게 된다, 이 소리거든요. 오늘 3월 31일 말일 깊게 잘 생각해 보셔서 멋진 그 3월 3일 7일 7일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